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에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망갈 데가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장애물을 만났는데 뛰어넘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그때는 울어야 됩니다. 비명도 좀 지르고 괴로워해야 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워하고 울고 비명 지르고 그거 견디겠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이겨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버티고 이 문제를 극복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비명을 좀 지르고 울고 버티고 괴로워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내야 됩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비명을 지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주여, 주여, 비명에 가까운 주여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살려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마침내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울면 안 죽어요. 우리가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 적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 정말로 어려울 때 사실은 수동적으로 좀 끌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수동적으로 끌려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사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백하죠.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하시는 게 더 잘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막 애를 썼지만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힘들지만 고난 중에 날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분들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르라는 곳에. 어렸을 때부터 아마도 그저 그렇게 동네 훌륭한 청년으로 아마 그렇게 자라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어느 날 갑자기 얘들아 우리 가야 된다. 어디요? 몰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디 가자.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의 삶을 가만히 반추해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죠. 자기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도 마찬가지. 엄마 라헬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어려운 일 당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조금 형들한테 자랑했던 그것 하나 때문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배신을 당하고 팔려나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자기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비전을 가진 적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을 한참 산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나를 여기로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기독교 방송국에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출연했는데 뭘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느냐, 어떻게 해서 헌신하게 됐느냐, 지금 목회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을 다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대답해서, 사회자님, 제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 마음대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웃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웃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대로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제 생각은,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땠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이삭도 요셉도 야곱도 마찬가지,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어느 날 다윗은 양치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다 멋을 내고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 자기는 막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에 방문한 사무엘이 막내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자기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선택된 거예요. 그의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면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인생 온통을 살아봤지만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철든 것입니다. 성숙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은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말해요. 완벽하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1장 3절에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런 칭찬 받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보고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8절 9절, 1장 8절 9절 보면 하나님을 찾아가서 사단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부자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게 인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복한 가정을 주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자녀들 주시고 행복한 가정 주셨는데 그래도 예수를 안 믿는 것은, 그거는 인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어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기 때문에 욥이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욥은 내가 욥에게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나를 경외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단이 한번 시험해 볼까요? 한번 시험해 봐. 욥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욥을 시험하는데 욥에게 정말 아름다운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함께 모인 그 자리인데 누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자녀가 다 죽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욥은 참 부자였습니다. 양과 소떼가 엄청나게 많은, 지금으로 말하면 종합상사의 아마 그룹 총수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악창이. 형편없이 된 것이죠. 게다가 그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땅에 패대기 쳤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42장 맨 마지막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셨는데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잃어버리기 전에 그 재물보다 갑절로 복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딸을 3명 주셨는데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복이라고 하는 딸을 주셨는데 그 딸들은 동방에서 가장 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멘 안 하세요? 재산도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정말 미녀들을 딸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욥기 그러면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 단련을 잘 감당해내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우리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잘 이겨내면 하나님 갑절로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아멘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데 욥기는 그런 책입니까? 욥기가 정말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전화위복 갑절로 반전의 은혜를,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욥기 내용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욥기 42장의 16절인가에 보면 욥이 몇 살 살다 죽었냐면 240세 살다 죽었습니다. 140년 더 살고 240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은 100세입니다. 그런데 욥이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 고난을 당한 그 시작이 언제인 줄 아세요? 70세입니다. 그러면 욥기 안에 있는 그 말씀이 한 절이 30년이 흘렀는지 아니면 욥기 전체가 다 30년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의 세월이 30년이었다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행가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을 한번 읽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를 평생 내 자랑으로 여기고 내가 그 아이들 때문에 감사하고 그 아이들 때문에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아이들이 한 번에 1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감정 없이 이 말씀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죽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죽은 사실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것이 복입니까? 그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아이들 대신에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복 이 3딸을 주신 것이, 그것이 복입니까? 평생을 모았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으로 선한 일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30년 지나서 갑절로 복을 주셨다.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그런 복 받고 싶으세요? 다 잃어버리고 그 후에 주시는 그 은혜, 드라마틱한 그 은혜를 받기 원하세요?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저 이단 김기동 말고 고구마 전도 김기동 목사님 있어요. 예전에 집사 시절에 간증하셨어요. 전신이 다 망가지는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 부서졌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저 이제는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깨끗하게 다 치료해 주셨어요. 뼈 마디마디 다 붙여주셨어요. 완전히 회복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갑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합니다. 그분이 복음 전할 때마다, 고구마 전도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깔깔거리고 웃고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럽니다. 인기가 많았어요. 어떤 권사님 찾아옵니다. 집사님 너무 부러워요. 집사님 같이 그렇게 전도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 그렇게 말한대. 권사님도 교통사고 한번 나보실래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다 잃어버렸다가 갑절로 회복된 그것이 복이에요? 저는 물론 그것도 전화위복의 은혜도 은혜지만 진짜 복이 뭐였을까? 욥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율례, 하나님의 규례, 이게 뭐냐?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고난당할 때 이 말씀이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왜 말씀이 유익한 것입니까? 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왜 하나님 앞에 유익해요? 왜냐하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고난이 유익한 것은 욥이 그 후에 갑절로 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욥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의 전능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만 당하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고난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히 고백하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머리에다 수건을 질끈 동여 매시고 저녁 때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밥 지으셨습니다. 키 아시죠? 키. 쌀을 한 대박 넣고 키질을 하십니다. 한참 동안 치마저고를 입고 키질을 하시는 그 모습이 저는 지금도 선합니다. 그 실루엣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쌀을 까부르십니다. 그러면 쭉정이 껍데기 전부 날아갑니다. 그리고 알곡들은 점점 앞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당할 때 점점 주님 앞으로 점점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고난 때문에 주님을 떠납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혹 고난이라고 하는 레슨을 통해서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너 이래도 네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물어보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시험해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욥을 주목하고 계셨을 거예요. 욥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그 말이 나오는 그날까지 3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기암, 어떤 사람은 파산을 선고받습니다. 고난을 당하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땐 울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소리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믿음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모든 상황을 돌이켜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서 보내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을 향하여 달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적군을 향해서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의지합니다.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분이 보호자시고 그분이 인도자시고 그분이 나의 치유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욥은 욥기 맨 마지막 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주를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30년 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고난의 레슨을 받고 계신 분 계신가요?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가정의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분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고난, 어떤 연단의 과정을, 어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기만 한다면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고난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은 평생 동행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연단, 어떤 고난 당하게 될지라도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될 것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남은 평생 주님과 함께 행진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